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키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루를 여는 나의 고백과 함께 말씀 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7편 전체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이제 150편까지를요, 우리가 이제 찬양시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찬양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 끝맺음이 또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이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8번에 걸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물론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뜻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요,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질 않나, 불순종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이 백성들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왜 섬기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이방 나라 포로로 넘기시겠다 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요,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죠. 70년이 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요, 이 건장하고 쓸모있는 이런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다 된 후에 다시금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이 성전은요, 다 허물어졌고 너무 황폐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은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진 이 성벽과 성전을 좀 다시 세워보고자 하지만은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다시금 돌아온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러한 처지다 보니까는요, 다들 손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성벽과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요, 이 백성들 심령들 또한 다 무너져서요, 영적 황폐함 속에서 그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 바로 그 심령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찬양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찬양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무너진 자신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제 찬양하게 되어지죠.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강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11절에 넘어와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면서요.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을요. 지켜주심의 복과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14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지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찬양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심령을 세우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금 세운 일에 대한 그래서 감사의 찬양의 시가 이 시편 147편의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내 삶의 자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무너진 삶의 터전을 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찬양한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신앙과 평화의 성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튼튼한 영적인 성은요. 바로 말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온몸과 마음과 그 정성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삶의 터전의 그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죠. 그래서 모압 그 평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 편의 설교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국물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그 신앙인 그 율법을 잘 따르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삶의 터전 그 성은 다 무너지고 말았죠.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가 멸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이 견고할 때에 생활의 터전도 견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튼튼한 성은 바로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가장 든든한 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찬송 384장 그 찬송은 시편 46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찬송을 만든 거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내 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고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시편 46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강한 성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강한 성이시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기를 시작했어요. 13절에 보면은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면은요, 현재의 삶을 견고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신실한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며 또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풍부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게 되어졌어요.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다들 낙심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 일에 손을 놓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이제 다시금 그들의 심령의 찬양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시작하면서 옛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과 8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뭄과 그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며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문집장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생활의 삶의 터전도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결단과 적용 두 가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요, 할렐루야로 끝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를 향한 축복은 찬송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도저히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지만 그 입에 찬송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새 힘을 얻어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금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시고 그 찬송 속에
병약한 자는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궁핍한 자에는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터전, 우리의 신앙의 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